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참된 제사의 실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삶의 은혜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야 할, 또 세워져야 할 신앙의 고백, 또 복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핵심 단어는 아마 이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한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한계의 종류는 아마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는 삶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 않는 그 성적 때문에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지만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없는 자신의 어떤 그 지식과 지능과 어떤 삶의 한계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학벌이나 능력에 따른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또 되지는 않는 그런 진급의 한계,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정에서의 경제를 맡고 살림을 사는 우리 어머님들 또 어떻습니까? 날마다 부족하고, 정말 아끼고 많은 것을 또 챙기면서 알뜰살뜰하게 살아도 날마다 부족한 물질의 한계를 우리는 또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또 많은 한계들 중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그런 관계들의 한계를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지금은 부모님 세대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는 관계의 한계가 뭐가 있습니까? 이 자식들을 대할 때 이 자식에 대한 이 부모로서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들은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대하며 함께 살아갈 때 부모님에 대한 또 자신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열하기 힘든, 모두를 나열하기 힘든 수많은 삶의 한계들, 다양한 한계들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데요. 지금 방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이 삶의 한계들, 사실 이것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들이 말했던 삶의 한계는 어떻게 보면 이 버티고 견디다 보면 그 한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많고, 또 그 한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지만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이 조금은 그 한계로부터 이 벗어날 수 있는, 그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그 애씀, 버티고 견디고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가 절대 넘지 못하는 삶의 한계가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의 한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한계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버티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여지를 남겨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버티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이 믿음의 문제, 믿음의 한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한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계를 제가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제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한계, 믿음의 한계가 무엇이 있었을까 했을 때 저는 저의 그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요 목회자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 PK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잔뼈가 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자의 첫째 아들로서 교회의 수많은 일을 도맡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만능인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늘 성도님들에게 칭찬받고 자랐습니다. 참 잘한다, 참 이쁘다, 참 성실하다, 참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지 뭔가 참 다르네. 아버지랑 이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성품도 비슷해가지고 참 멋진 아들이다.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동주 때문에 목사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참 그런 많은 인정을 받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또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칭찬도 참 좋았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인정, 아버지도 그걸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 이 경상도 아버지시라서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교회 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했던 저는 아버지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참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사춘기, 이 청소년 시기를 제가 맞이하면서 제 머리도 이제 점점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이 교회 생활이 점점 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칭찬도 어릴 때처럼 많이 해주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칭찬과 노력과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과 또 애를 많이 써봤는데요, 늘 그냥 제 신앙의 삶이 제자리인 것 같고 뭔가 좀 비어있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예전만 같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신앙생활의 한계를 일찍이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힘듦, 어려움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할까까지도 생각하는 방황과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부모님께 반항하는 그런 청소년의 시기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냐, 이 십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제 마음 가운데 고백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정말 십자가의 은혜, 내게는 공로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은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 고백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저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고 지는 이름 모를 꽃과 같은 나의 인생임을, 그리고 그런 인생, 좀 힘없고 연약한 삶임을,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임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니 제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변하게 되고 또 제 꿈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되고자 해서 교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아버지와의 그런 그 만남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제 꿈과 비전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서원으로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또 자주 들어왔던 삶의 스토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또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려고 사실은 억지로 제 마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해왔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옛것으로 지칭되는 이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인 신앙의 태도들, 물론 그 시간들이 제게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그 외식하는 모습에 가깝고 또 순전하지 못했던 그 제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요. 왜 그럴까요? 이 6절 말씀에 이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죄에 관한 죄사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인데요,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그 제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앙의 행위,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더 집중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그 그림자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전에 다른 여러 분야와 영역 속에서 느꼈던 그 한계를 경험했을 때, 그래, 조금 더 버텨보자, 조금 더 힘내보자, 더 노력해보자, 애써보자. 맞습니다. 세상의 영역 속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상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에 그 모든 문제를 돌아보았을 때 그 안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애씀도,
우리의 어떠한 최선도 사실은 소용이 없음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냥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어. 여기서 끝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은 하실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해 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우리가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고 성숙해하며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는 죄에 관하여 아무런 대안을, 또 아무런 방안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필요한 존재이심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이 정체되어서 여러분 지쳐 계시고 힘들고 또 쉬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모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한계 앞에 서 계십니까? 그때 그럼 우리가 다른 어떤 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런 십자가를 참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귀한 이 기도의 자리와 또 하루의 삶을 통하여 충만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앙과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 이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이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의 그 신앙의 외적인 행위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드리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름 사역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좌측에 보시면 현수막에 모든 우리 단기 봉사의 일정과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단기 봉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복음의 역사가 그 모든 단기 봉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단기 봉사팀을 위해서 일본 땅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일본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두고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안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오늘 유년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좋은 일기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주일 우리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또 순교 기념 주일로 함께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박원희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그 순교 기념 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그 귀한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름의 모든 일정들을 두고 또 내일에 있을 우리들의 예배를 두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